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은 지금의 개신교를 잇게 한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루터가 던진 도전은 단순한 교회의 개혁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본질적 사명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외침이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중요 원리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정신 중에 하나는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권위와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당시 카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와 같은 이 부패한 행위를 비판하면서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노력으로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오직 은혜입니다. 인간은 결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될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부패한 카톨릭 교회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교회를 개혁하고 회복하여 지금의 개신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늘 기억하고 바로 바른 길로 잘 가고 있는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바른 길로 잘 가고 있는가 늘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이 질문을 갖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두 구절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구절을 깨달으면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역사, 또 이 세계의 역사를 바꾼 말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붙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16절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단순히 그냥 말의 표현이 아니라 복음이 갖고 있는 놀라운 그 능력을 깨닫고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목금토 서울에 있는 성례동교회 전도팀이 와서 함께 이 지역의 전도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 성도님들 중에서 몇 분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함께 전도 활동을 했는데요. 요즘 노방전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가섰을 때 반기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용기 내어서 말을 붙이고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자 이런저런 말들로 말문을 열면서 그들 가운데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그 사람들이 반기지도 않는데 때로는 정말로 매몰차게 내쫓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 현장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복음이 지닌 가치를 알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도 기쁘고 감사해서 이 소식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전도 활동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들고 나아가 곳곳을 다니며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때로는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를 터부시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진리이기에 우리가 담대히 기쁨으로 전해야 할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담대히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그 복음이 지닌 가치와 능력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것을 먼저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모두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 죄는 그에 상응하는 벌이 뒤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사회에는 사회 구성원 간에 협의하여서 법을 제정하고 그 법을 어겼을 때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일반 사회법과는 조금 다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불순종한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렇게 해야 할 걸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걸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말로 하는 그 행위의 죄뿐만 아니라 성경은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으로 품는 나쁜 생각도 죄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우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형제를 향하여서 미련한 자다라고 그들을 책망하게 될 때 그들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는 우리의 행위의 죄를 넘어서는 이제는 마음의 죄까지 죄라고 규정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행동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만으로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품은 그 마음이 곧 말이 되고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악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그 악한 생각일지라도 그 음욕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행동의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을 품었다면 언젠가 그러한 조건과 상황이 갖추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런 말과 행동으로 죄를 저지를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상황과 조건이 맞추어지기만 하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그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죄라고 여기며 하나님은 그 죄를 철저히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행위의 죄 또 마음에 품은 죄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큰 불효가 없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창조주를 믿지 않고 거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장 큰 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적인 기준에 의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저지르는 죄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 때 우리 모두는 죄를 저지른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성경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말씀에는 3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우리는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늘 인식하고 또한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 시작점을 찾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에 사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그 값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속량은 몸값을 받고 그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어서 양민이 되게 하던 일이라고 사전적으로는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종이었던 사람을 돈을 치르고 그를 자유인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속량을 치렀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구속 곧 죄사함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값을 치루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르셨다. 이것이 바로 속량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의 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모든 값을 다 치루었다라는 이 회계적인 돈에 관련된 의미입니다. 빚을 빌렸다가 그 모든 것을 다 갚았을 때 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치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값,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그 모든 죄의 값을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다 치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대가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멘함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자 하셨지만 그들의 결국은 죄였고 불순종이었고 멸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약 성경의 그 모든 결론, 인간은 죄인이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신약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는 분이시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는 조금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이고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자 함입니다. 그렇기에 여기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의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의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는 흔들 수밖에 없죠.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할 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수많은 날들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우리의 의가 흔들려서 구원의 그 믿음 또한, 그 확신 또한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온전히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또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귀한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구원받은 존재임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가 대표적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씨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나서 그는 복음의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놀라운 일을 감당해 내었습니다. 루터는 원래 법학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2살에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엄격한 수도 생활을 했고 또 가장 철저한 수도사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는 거의 죽음에 이를 만큼의 고행을 했다라고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철야와 노동, 독서, 기도 등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 이르기 위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수도 생활에 철저히 임했고 더 열심히, 그는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늘 무엇인가 부족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선 무엇인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항상 마음에 긴장과 근심과 걱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로마 교황청에서는 로마 교황청 앞에 있는 그 성당의 계단을 기도하면서 무릎으로 오르내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수도 중에 있던 그 루터도 무릎으로 그 성전 앞에 계단을 오르며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애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계단을, 그 아픈 무릎을 안고 무릎으로 하나하나 오르며 올라갈 때,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노력하며 나아갈 때 어느 날 한 가지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서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무엇인가 더 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도 늘 무엇인가 부족하다 여겼고, 무엇인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서의 이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떠오르게 해주셨고, 그는 그 무릎으로 올라가며 성전 앞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멈추고 비텐베르크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로마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이것이 바로 나에게 거저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의로구나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천주교회, 가톨릭교회의 그 부패한 모습을 개혁하고자 95교제 방방문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를 의미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셨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루터는 알지 못했다가 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심정을 그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나는 새롭게 태어났고 천국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했다고 느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싫었지만, 무서웠지만, 이제는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위안을 주는 말이 되었다.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 가까이 이르기 위해서 자신의 의를 쌓아가고 있던 루터가 이 하나님의 의가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안식이, 위안이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단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죄인을 구원으로 이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의에 새롭게 된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며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전도하러 나가서 이 영생의 선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받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 공짜로 준다는데 안 받냐? 라고 여쭤보면 왜 공짜로 받냐?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공짜를 싫어합니다. 조금 약간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 공짜에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잠깐만 시간 내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공짜를 공짜로 여기지 않고 무엇인가 이 세상에는 대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공짜라고 하면 마치 그런 세상의 의미의 공짜라고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뭔가 숨겨져 있는 뭔가가 있지 않나. 그들의 생각 속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불하는 대가들, 그런 것들이 아마 떠오를 것 같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되고 또 헌금도 해야 되고 뭔가 봉사도 해야 되고 마치 그런 것들이 의무처럼 여겨져서 부담처럼 다가와서 이 복음이 공짜라고 하는데 받는 걸 주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 공짜로 주겠다는데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구원을 믿음으로 받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이 복음을 의심하려고 듭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믿음이 부족해. 내가 무엇인가 더 봉사도 해야 하고 무엇인가 하나님께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래 나는 믿음이 부족해. 나는 아직 구원받을 그런 확신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하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은 그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1차적인 목적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전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것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해주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계속 되뇌이면서 훈련하면서 그분들이 먼저 은혜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하기 위해선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묵상하다 보니 내가 혹시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닌가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막연한 불안감이 확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그런 행위로, 그런 부차적인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전하는 자가 먼저 확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선한 행위, 열심, 봉사, 헌금, 이 모든 것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구원받는데 이런 것은 하나도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부차적인 것입니다. 때로는 이 부차적인 것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 길에 나오는데 거침돌들이 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때로는 믿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것들이 내게 부족하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내지는 나의 구원은 연약해, 부족해, 내 믿음은 부족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의도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 구원임을 여러분 모두 확신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고 기쁨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수도꼭지나 전등 스위치로 설명합니다. 모든 비유가 완벽한 비유는 아니지만 일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마치 전기선이 다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 누르기만 하면 불이 들어오고 누르기만 하면 불이 꺼지죠. 이것이 바로 누르는 행위가 바로 믿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스위치를 누르기만 하면, 믿음으로 그 스위치를 누르기만 하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수도꼭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관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열면서 물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구원은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수도꼭지를 열기만 하면 그 구원의 축복이,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로지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복음을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서 살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것도 구원의 방해가 될 수 없고 거침돌이 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구원의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복음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복음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며 전하는, 당당히 그리고 기쁨으로 자신감 있게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이 구원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것이겠죠. 복음이 먼저 우리의 삶에 확신되어지고 그 확신 가운데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뿌려내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